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면서 함께 읽고요.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5월달 함께 묵상하게 되는 본문이 사무엘상입니다. 룻기도 살폈지만 이제 사무엘상을 함께 묵상하게 되고요. 구역공과 그다음에 가정예배 본문이 사무엘상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좀 함께 읽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성도들이 그 주보에 나아가는 문제들 을 보면서 또 이제 구역 공과 통해서도 또 토요 새벽 기도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좀 미리 좀 읽어보면서 좀 이렇게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이 사무엘상과 하의 내용이 좀 우리에게도 좀 굉장히 도전이 되고요. 좀 은혜가 되기에 이걸 한번 좀 쭉 한번 훑어 나갈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그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 초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3명의 인물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이 엮여져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는 그 비교가 아주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이렇게 여러 명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과 엘리가 비교가 되고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또 등장하게 되고 이후에는 사울과 다윗이 또 역사에 기록돼서 같이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인생이 다양한 인생의 삶이 비교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에서 출생에서부터 사울 그리고 다윗의 말년까지 기록된 게 사무엘 상하 이 역사의 기록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발하고 시작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지만 저는 이 사무엘상을 조금 읽어보니까 개인의 삶을 통해서 과연 인생이
정말 성공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일치할 때 부어지는 축복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들이 아주 잘 묘사되고 또 우리에게 소개되는 내용들이 사무엘 상하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무엘서를 좀 이렇게 좀 읽어 나가면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강해는 안 하겠지만 사무엘, 그다음 사울, 다윗, 이 관점에서 좀 한동안 좀 읽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사사시대가 이제 앞선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였고, 사사시대를 정리하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후반부에 보면 자기들끼리 전쟁하고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그런데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등장할 때는 왕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혼란할 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은 그 사무엘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 이제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본문입니다. 뭐 그 정도 인물이라면 좀 훌륭한 가문에서 참 축복받으면서 태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고요, 그 등장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 기록을 보면 사실 남자들의 기록입니다. 북의 라인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고대 사회 속에서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남성들의 족보입니다. 각 지파, 각의 흐름이 남성들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남성들의 역사로만 끝나지 않고요, 그 핵심 중에는 감추어진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나오지만 거기에 중요한 지점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누굽니까? 한나가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본문을 정리해 보자면,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브닌나라는 여인이 있었고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요, 브닌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부인을 엘가나라는 사람이 끝까지 사랑했고요, 이로 인해 그 브닌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참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한 여인의 눈물이 있고요, 그리고 한숨과 탄식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나가 브닌나와 맞서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한나의 기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는 겁니다. 15절을 한번 보면, 1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보면 이것을 좀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걸 다른 번역에서 표준사 번역을 찾아보니까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 쏟아놓는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시대에는 굉장히 암울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더한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아무도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 소개되지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요, 사무엘상 뒤에 보면 바로 2장, 3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단면입니다. 그렇게 살던 그 시대에 이 시대를 이끌고 또 변화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요.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까지도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그 시작, 그 가정의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유복하고 굉장히 복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축복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 여인이 슬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스스로 고백할 때 마음을 쏟아 놓은 그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눈물과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가정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그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신 겁니다. 쏟아 놓을 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아므라는 사사시대, 그 시대에 한 여인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쏟아놓는 이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가정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서막에 이 여인의 아픔과 한숨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숨을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여인의 한숨을, 쏟아놓는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하나의 사실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쏟아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요,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있고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일들을 풀어가십니까? 사람에게 의지하고요, 우리도 지혜가 있게 방법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술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을 또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참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합니다. 근데 성도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한나의 가정 가운데 주셨던 그 문제,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 놓았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며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귀중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겹고요,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떻게 견뎌낼까, 또 어떻게 살아갈까 좀 답답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 그리고 동일한 모습으로 때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예의식과 의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정작 삶의 탄식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본문은 하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는 한숨으로 시작되는데 탄식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지만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이를 달라 간구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백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결국 우리의 바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결핍을 채우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탄식과 한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램을 깨닫는 과정으로 삼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의 도구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과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한 여인의 기도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프고 힘들고 신세 한탄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이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한숨과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나에게 은혜 주셨고, 한나가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서원의 기도를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과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부르짖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언젠가부터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리고 또한 습관적인 좋지 않은 습관으로 그냥 마땅한 것으로, 그래서 어떤 변화와 어떤 간절함도 없이 정해진 시간에 그냥 정해진 모습으로 나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내 삶에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들 이미 하나님 아시지만 정말 하나님께 쏟아놓고 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가운데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도구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쓰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영암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